올해 들어서 저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돼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일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그 이유,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욥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욥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성장하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좌표를 설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 제대로 돼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좌표 설정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몇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학 시간에 이게 무한대라는 거 이거 배우신 적 있죠? 무한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 공간에 뭘 분자로 놓고 이 밑에 무한대를 놔도 값이 얼마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한대예요. 그렇죠? 세상에 지구 덩어리가 뭐 몇십 톤, 몇백 톤이 된다. 밑에다가 무한대를 갖다 놓으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대로 크다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대로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든 일을 이 유한한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거든요.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욥기를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이 3번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는 다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이제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시리즈에도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등장을 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그 내용 가서 보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똑같은 말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이야기해봐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땅에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죽기 원합니다 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심정을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도 또 욥이 놀라운 부활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시련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죽어도 나는 부활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간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의 어느 면에서 저는 이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저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에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서시리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지금 뭐 천년왕국이고 뭐고 이런 거 하나도 계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욥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주권자로 이 땅에 내 구속자가 서실 것이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 내가 죽기를 간구했어요. 죽습니다. 이제 결국은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다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맨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내 육체를 가지고 내 구속자 그분을 이 땅에서 만나겠다. 엄청난 그런 고백을 하고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그분을 보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이렇게 기록된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욥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그런 음성밖에 없던 그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활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거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확실하세요? 기독교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부활은 확실한데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확신한 거예요. 내 구속자 살아계시고 내가 분명히 그분을 만난다. 그렇게 외치고 나서 딱 눈을 내게로 돌리니까 지금 내 상태가 뭐예요? 이게 종기가 나가고 그냥 북북 기와장으로 이 종기 상처를 긁으면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지금 저기 양지 바른 곳 가세요. 거기 가서 지금 앉아 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인생의 그 아픔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해를 하는 거니까 20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3장까지 4장을 일단 간단하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20장에는 드디어 2차 논쟁의 마지막 주자로 소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소발,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 다음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젊은 사람 엘리우가 이제 나타납니다. 엘리우.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제 2차 논쟁에서 이미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공격을 했고 마지막 주자로 이제 소발이 등장을 했어요. 그 소발이 등장을 해서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많은 절을 할애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내용이 나머지 두 사람, 또 지난번 1차 논쟁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보니까 너는 고난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엄청난 죄,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탁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발의 이 말의 내용이 1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에 들어 있습니다. 5절.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미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잘 살고 정말 많은 자식들도 낳고 아이들도 경건하게 키우고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일이 잘 되다가 망했다는 거. 왜 그러냐? 너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11절에는 사악한 자의 삶은, 인생은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그 짧은 거를 7절 가서 보니까 똥처럼 짧다고 돼 있어요. 인생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8절 가니까 꿈처럼 사라진다. 10절 가서 보니까 이 사악한 자의 자식들도 종살이 하다가 결국 다 망한다. 11절 결국 사악한 자들이 다 죽는다. 12절 16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한 것이 되고, 15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의 재물은 다 없어지게 되고, 17절에 결국 사악한 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강들과 홍수들과 꿀과 버터가 흐르는 시내들을 보지 못한다. 잠시 잠깐은 보지만 금방 죽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 왜 그러냐? 이유가 19절이에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이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뒤로다가 호박씨를 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똥처럼 너는 사라진다.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 욥을 비난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위로하러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정말 욥을 위로하러 왔는가. 그렇죠? 이거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갑자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22절에 23절 너처럼 갑자기 화를 당한다.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해요. 24절 25절에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쇠로 된 무기를 피할 때는 강철로 된 활이 그를 쳐서 꿰뚫을 것이요 그것을 빼낸즉 그것이 몸에서 나오나니 참으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썰개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더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를 지금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28절 29절에 결국은 그 하늘이 그의 불법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그의 집에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가리라.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산이니라. 너는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21장에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1절부터 여기 욥은 34절까지 하는데 이것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1절에서 6절은 다시 한번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왔으면 5절에 나를 주목하고 놀라며 손으로 너희 입을 막을지어다. 내 몸을 한번 좀 봐라. 지금 너희가 와서 나한테 뭐 똥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놀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왔다 그러면 내 사정을 한번 보고 지금 내가 동네에서 쫓겨나서 애들까지 지금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러고 지금 있는 이 상태를 보면 입을 막아야지 말을 꺼내갖고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너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바른 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참 욥기를 읽으면서 남을 위로하는 거에 대해 저 사람의 그 심정, 역지사지의 그 심정이 돼서 남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돼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욥이 소발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거를 7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발은 악한 자들은 곧 망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한번 보라는 거예요. 7절에서 16절. 특히 7절, 8절 보세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너가 말한 것과 달리 역사의 데이터는 반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야, 저런 사람 빨리 죽어야 국가를 위해서 참 좋은데 오래 삽니다. 아주 오래 살면서 악한 일을 해요. 이게 역사의 데이터예요. 저런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본인도 잘 살고 자손 대대손손 잘 되는 걸 너가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소발이 얘기한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욥의 말이 맞잖아요. 욥의 말이 지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 악한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앓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이 사악한 자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 한 가지 꼭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좋은데 하나님만 빼고. 그렇죠?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일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저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돼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성경 가서 보니까 의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시편 가서 보시면 그와 같은 그 하소연 하는 그런 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하면서 욥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16절에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나는 하나님 멀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무슨 일을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혹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저렇게 억만장자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너무 일이 잘 되는 거 보며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인생은 70, 80, 90이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어요. 트럼프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해도 하나님 앞에 딱 벌거벗고 서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직통 회개 보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주눅이 들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는 이런 겁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도 목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니까 그날 막 띄우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이게 딱 들어오면 누구나 다 똑같아.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벌거벗으면 다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참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 꽃 중에 하나가 목련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펴요. 그렇죠? 근데 가장 빨리 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벚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펴요. 그러고 난데 얼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젊음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80, 90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많이 누린 사람 역시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사악한 자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17절 18절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사악한 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지 몰라도 결국은 사라진다. 22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한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움에 벌레들이 그들을 덮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다이아몬드를 한 창고를 넣고 살아도 나중에 죽으면 다 벌레 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33절에 그럼에도 그가 무덤으로 이끌려가서 묘지에 머물리라. 그 골짜기의 흙덩이들을 달게 여기리니 무수한 자들이 그보다 앞서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모여들리라. 진시황이든 나폴레옹이든 누구든
그렇게 모든 거 자랑하던 그 모든 사람이 다 앞서 지나가면서 지금 무덤에 놓여서 그래서 벌레의 밥이 됐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 2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2차 논쟁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3차 논쟁으로 들어갔네요. 3차 논쟁. 3차 논쟁이 이제 2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 주제로. 엘리바스가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나와서 1절에서 11절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욥은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불법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 여러분 욥이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이게 일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속으로 뒤에 다 그렇게 했다고 사람을 뒤에서 모독을 하는 거죠. 이게 모독을. 똑같은 논쟁하는 거예요. 욥은 죄인이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 12절에서 20절에는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 다 모든 거 숨겨놓고 그리고 죄를 졌다. 13절.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지은 모든 죄 저 하나님은 저 구름을 다 뚫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30절에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21절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 26절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면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것이다. 32절 읽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29절에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때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너에게 내리는 거다.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절을 자그마치 서른절을 사용해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한번 좀 다들 보시죠. 자, 지금 1차 논쟁 3번 했습니다. 그죠? 3명이. 2차 논쟁 지금 3번 또 했어요. 이제 3차 논쟁 들어왔어요. 3차 논쟁 들어왔으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 전에 6번 논쟁했던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똑같죠? 이걸 좀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는 전형적인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특성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틀에 딱 갇혀갖고서는 이게 6번이나 이런 내용이 이게 돌아가면은, 그렇죠? 욥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논리적인 것까지 다 동원하면서 이야기하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동풍인 거예요, 마이동풍. 한번 똑같은 얘기, 올바른 얘기를 가르쳐줘도 이 종교인의 특성이 그거예요. 나는 확실히 100% 옳고 남은 듣질 않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진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무언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내가 잘못될 리가 없다 하고 뻣뻣이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욥기 42장 18절에 분명하게 너희 세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분명히 틀린 거고 욥이 말한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남이 틀렸다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이 현상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특성이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위선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그 틀에 붙잡혀서 내가 어떤 교회, 가장 하는 이런 교회 지금까지 다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잘못될 리가 있나? 내가 잘못될 리가 있나?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내가 잘못할 리가 있나? 이거 좀 깨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전형적인 종교인으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도 삶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저러블한 라이프가 이루어져요. 구원받고 비참한 삶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원받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본인은 기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4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 보고 너희가 틀렸고 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또 종교인 여태 하다가 50년 허송세월하고 왔구나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이야기할 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게 있는가? 그것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7번째 들어가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좀 이 지혜를 가졌으면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되면서 욥이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욥이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논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바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 23장 1절에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에게는 남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 마이동풍, 이 친구들에겐 더 이상 뭘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정을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옆에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내 고통이 정말로 심각하다.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더 힘겹도다. 3절에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참으로 좋으리라. 욥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그를 버렸어요. 그의 모든 남녀 종들이 다 버렸어요.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물이 다 떠나갔어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세 친구들이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하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좀 하나님께 좀 이걸 알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애절한 그런 이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오늘 이걸 연상을 하면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총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이제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려고 하는 말들을, 그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깨닫기 원한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참 자세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자세가 좋은 거예요. 아주 참 애절한 가운데도 자세가 좋아요.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6절에 드러납니다. 멋있게 드러나요.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No,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주시리라. 욥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그런 악한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주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의 때문에, 기독교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무고하게 저와 여러분이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 나는 투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옳고 너를 공격하던 저 사람이 틀렸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사정을 아신다. 7절에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출되리라. 하나님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지만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출해 주실 거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9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냐고. 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나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심정 좀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도 알아주지 않고 옆에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던 형제 자매들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 좌우 어딜 다 돌아봐도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신 건 다 맞지만 지금 욥은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하나님께 이 사정을 좀 아뢰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욥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인생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try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말로는 지금 단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금속을 try 할 때는 금광석이니 뭐 하면 여러분 그게 금이 100%짜리가 없잖아요. 금광석을 캐오면 어떻게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그럼 찌꺼기가 다 뜨고 그리고 맨 끝에 100% 순수한 금이든 은이든 나오는 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추라이라고 하는 과정이라, 재련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추라이가 금광석을 할 때는 재련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단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용광로 속에 있구나.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100% 순수한 황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욥이 또 이 진리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이것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집어넣어야 될, 여러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용광로에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내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정말 내 양심이 투명한데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나중에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넣는 이런 일도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그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욥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용광로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 빼고 욥같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정죄가 되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광로 속에 넣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용광로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용광로. 이사야서 48장 10절 이런 데 가서 순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이집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쇠 용광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쇠 용광로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그렇죠? 뭐예요? 단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단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 이런 데도 사람을 단련하는 그런 도구를 표현할 때 용광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많은 초대교인들이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는 가운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이 핍박을 받게 됐어요. 이런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 엄청난 그 시련을 겪을 때 이걸 뭐래? 용광로의 이와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를 단련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중세 암흑시대, 로마 가톨릭 그 암흑시대 1000년 이상을 거치면서 이런 시련을 당한 거예요. 이런 시련. 그 시련의 결과가 나중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시편 12편 6절 7절 같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제하여 7번 정제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제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고 정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욥을 용광로 속에 넣었어요. 그럼 용광로 속에 얼마를 넣고 용광로 온도를 얼마로 맞출까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 용광로 빨리 끄고 그래서 온도도 좀 낮추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는데 그 뜨거움의 정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뜨거움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니까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구나 다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온도까지만 하나님이 이 불온도를 딱 조절하시고 견딜 수 있는 시간까지만. 욥도 이렇게 엄청난 거 왜 그래? 욥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픔 당해요, 고통 당해요. 근데 어디까지? 내가 참아낼 수 있는 데까지. 그 결과 뭐예요? 정금같이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을 때가 있다. 자, 근데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욥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악한 일 저지르지 아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가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이 용광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아침, 저녁,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용광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자신의 이 투명함을
하나님 앞에도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거,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모델로 욥을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욥은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욥이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밥을 먹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련해서 찌꺼기를 다 없애고, 그래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 깨끗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 안에 집어넣으셨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용광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나타난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정제돼서 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석을 집어넣으면 찌꺼기로 해서 없어지는 걸로 하나 나오는 게 있고, 그렇죠. 그걸 참고 몇 번을 정련해? 아까 보니까 7번을 정련한단 말이에요. 그 7번을 정련해서 결국 끝에 보물로 정제돼서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찌꺼기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왜 보물로 나오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읽으면서 용광로 고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쪽으로 가야 이게 보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불평불만만 늘어놓다 그리고 죽으면 그 찌꺼기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잃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찌꺼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음식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욥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13절 14절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린 모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제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에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합니다. 욥이 여러분 손 놓고 그냥 기다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다 죽는 거구나. 이거 손 놓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일이 이렇게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순응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용광로 고통,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제가 거기에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참고 끝까지 가서 좋은 결말을 얻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15절 16절에 욥이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티끌만큼도 안 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저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에 제가 순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 그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욥이 가고 있는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고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지금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삶의 최종 목표와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그걸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확실하세요?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확률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 뭐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최종 종착지가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거 두 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목사를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다 내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책무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은 분,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 아주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은 대충 확실하다고 제가 좀 보이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가는 길이 뭔지 모른다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가는 길이 확실한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한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가는 길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비난과 비방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겐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비춰졌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악당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투명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사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무엇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제가 이러한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해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자,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걸 여호와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의 길,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희희낙낙하는 그런 걸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목표 뭐냐? 구원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냐? 예수님의 키의 분량, 예수님이 이만큼 깨끗하면 거기까지 자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이게 성화의 길이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그 다음에 크라운, 왕관이 있는 거지 왕관을 여기서 먼저 누리면 그러면 나중에 왕관이 없어요. 저 세상에 가서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십자가, 크로스, 이 크로스라고 하는 거 이게 고통이거든요. 이거 이후에 크라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하면 이게 번영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뭐라 그래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욥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이겨내고 결국 좋은 결말을 받게 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2년 2월에 이 땅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지금 26년, 27년째 지금 여기 있는데, 그날 한 26년을 뭐라 그럴까, 제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20살 뭐 이때까지 그냥 어머니 아버지 뭐 이때서 자라다가 이제 교육받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 나가서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일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게 30살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대충 이렇게 해서 30년 40년 30년 정도 하는 거죠, 일하는 게. 그제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30년 한 20대여섯부터 한 55세 60세 여기까지. 그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내 인생의 황금기, 그 황금기가 30살 뭐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황금기를 다 성경 번역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썼어요.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난 3년 동안은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님, 지난 3년 동안 할 수 있는 한 거의 매일 평균 7시간을 작업했습니다. 연구년 9개월도 이 성경 교정하고 한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학기는 한 주에 3시간만 강의하고 나머지 전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교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목표는 정확하고 읽기 좋은 성경을 만들려고. 이런 집념이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누가 묻거든 좀 그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념과 노력을 통해 마제스티한 성경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와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도 잘 짓고 있습니다. 8월 말이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누가 무엇라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황금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만 유지된다면 약속한 대로 2020년경에 출간할 겁니다. 성우의 녹음과 함께. 끝으로 미진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에. 또 인생에 어떤 그 작품을 남기고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이게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치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이 교회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목표,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그 믿음을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일,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고, 저와 제 처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일할지 모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를 이 땅에 세우고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투명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